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반석 위에 짓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는 자들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다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집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무한한 복락과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가정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일터와 사업장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일터와 사업장이 번창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직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또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악한 법들이 세워지는 것을 주께서 막아 주옵시고 또 이 세대가 갈라지지 아니하고 갈등을 이기고 하나가 되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각 나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열매가 매일매일 열리고 또 거두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선교지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도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기고 또 마음밭에 심겨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동안 또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직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평지수훈이 있습니다. 두 강화는 많은 면에서 유사합니다. 특히 두 강화는 복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끝난다는 공통점이 있죠. 오늘 본문은 사실 본문 자체로만 본다면 해설이나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쉽고 명료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말씀을 듣고 실제로 행하라는 거죠.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추 없이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딱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래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죠. 물론 가능한 생각이고 적실한 적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더 깊은 의미를 만나려면 단지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평지수훈의 결론이라는 점을 생각하며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이 한 편의 설교의 결론으로서 등장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지만 듣고 행하라는 말씀을 읽을 때 대체 어떤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인지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평지수훈은 대체 무엇을 전하는 설교였는가?
우리가 새벽 동안에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평지수훈을 딱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먼저 사복사화를 선언하신 뒤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혹 어떤 이들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선대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바로 이와 같은 이웃사랑, 그것도 그냥 이웃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이웃사랑이죠. 혹 남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사랑을 평지수훈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지수훈의 결론에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라고 하신 것은요, 단지 큐티 열심히 해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신 거죠.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이 편향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여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사랑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33절과 35절에 드러나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원수조차 사랑하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 씨름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애통한 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서론의 사복사화 역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씨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이 단지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명령을 듣고 행하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제 본문인 43절과 44절이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열매가 없다면, 특히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매가 없다면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단지 노력이 좀 부족한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이 신앙생활 중에 해야 될 몇 가지 의무 중 하나를 안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못된 나무라는 증거, 거듭나지 못한 나무라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왜? 못된 열매가 못된 나무를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열매가 있다면, 특히 우리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애쓰고 고민하고 애통해하며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이 대체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곧 우리가 좋은 나무라는 증거,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나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 마찬가지로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인 것을 입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평지수훈의 결론으로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듣고 지켜야 될 말씀을 지키면 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지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만약 우리가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호칭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려는 모습이 없다면,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애통하고 씨름하는 모습이 없다면 정말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맞냐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죠. 왜? 호칭만 주라고 고백할 뿐 주께서 주신 명령은 하나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려는 신용조차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해서 애통하는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믿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구원의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곧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홍수가 나서 탕류가 집에 부딪힐지라도 요동하지 않을 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집을 주추 없이 지은 사람, 즉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홍수가 나서 탕류가 집에 부딪히면 곧바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홍수와 탕류의 이미지는요, 단순히 인생 중에 겪는 어떤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홍수와 탕류의 이미지는 명확하게 종말의 이미지, 심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이죠. 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던 자, 그는 심판 날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똑같이 집을 짓는 것처럼 보였고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심판 날에 홍수가 와서 탕류가 와서 부딪힐 때 그 집이 똑바로 서 있냐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느냐로 그가 어떤 자임이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의 주님이 아님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아니신 것을, 예수님이 그의 왕이 아니신 것을 열매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못된 열매로서, 순종하지 않는 못된 열매로서,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는 못된 열매로서 그가 거듭나지 않은 못된 나무임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는요, 열매가 없었던 자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행함이 없다는 것,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러므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거죠. 그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시금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내 주관적인 확신으로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삶을 마치 시금석처럼 그어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지,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려는 사랑이 있는지, 무엇보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거운 말씀이지만 결국 오늘 설교의 결론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행하려 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려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오늘 행하려는 순종이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증명되는 참된 믿음이 마지막 날에 우리로 반드시 심판을 견디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더욱 순종하기를 힘씁시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되 특별히 명령대로 사랑하기 위하여 날마다 씨름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특히 형제를 사랑함으로, 심지어는 원수조차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려 함으로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는 것도 아니죠. 성경은 오직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행함을 열매로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믿음에 행함이 없었다면, 특별히 사랑이 없었다면 함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로 결단합시다. 형제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각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교회와 나라,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 듣고서 하나님 준행하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심판날을 견디지 못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경고를 받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고도 읽고도 듣고도 지켜 행하는 순종이 없었다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행함이 있는 교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애통해하면서도 가난해하면서도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입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 하달라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다음 세대가 되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와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구원받는 성도들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각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사역과 삶의 날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힘차게 전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 선교와 주님께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전도와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명절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따라서 어디에 있든지